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눈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밝은 눈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강화의 말씀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 봅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남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해,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누군가의 앞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의 빛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두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내 앞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34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눈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눈을 몸의 등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통하여서 앞을 볼 수가 있듯이 사람은 눈으로 봐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떻게 보고 사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빛, 말씀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행위는 깨끗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뭐냐 하면요, 죄를 짓는 어떤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상대방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저도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자,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람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금방 차이가 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고 어둡고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복음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아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처럼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남을 잘 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보기 때문에 내 눈이 밝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험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잘 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자신을 보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까요? 내 모습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는 사람들이 모여가 있으면 그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보는 눈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남을 보는 눈은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는 눈은 우리는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면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까마귀하고 백로는 같이 못 어울립니다. 눈에 확 띄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 잘해줄 필요 없어, 사람 사랑할 필요 없어, 사랑하니까 상처받아.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받는 상처보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의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도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산을 많이 봅니다. 누구랑 친해질까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려면요,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말씀 안에서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몸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은 보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주로 봐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구역을 만들었을까요?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보이는 장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닮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집 안에서 부모를 가장 많이 봅니다. 집 안에 있는 환경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환경이 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뭘 보라고 합니까? 가정 환경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이 자녀들에게 인생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자녀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부모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요, 가정에 말씀이 잘 정돈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의 분위기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잘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진열장이 아주 멋진 나무로 만든, 원목으로 만든 진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만한 술병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 술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물로 이걸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주는지, 한 모금도 안 되는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병이 너무 예뻐요. 진짜 술을 별로 싫어하는 제가 봐도, 야, 어떻게 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 화장품 병 굉장히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예쁘게 병을 만들어서 정말 그게 제 키보다 높은 진열장 2개에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술도 안 드시는데 뭐하러 이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냐고. 근데 장로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이 병이 너무 예뻐서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먹지만 예뻐서 진열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그냥 이거 아깝더라도 치우시라고. 차라리 장로님, 이곳에 책을 꽂아 놓으십시오. 자녀들이 책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 책 제목을 그냥 막 만들지 않거든요. 때로는 책 제목만으로도 뭔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교훈이 주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장로님 책을 꽂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오가면서 책 제목이라도 보고 궁금해서 그 책 끄집어내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몇 장이라도 읽어보면은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장로님 이거 진열 잘 해놓으면요, 장로님 술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꺼내 먹을 겁니다. 이거 치우십시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집에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집에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들이 거의 90%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부가 싸울 때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자녀들 안 보는 데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어떤 기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면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는 눈은 점점 밝아지는데 믿음의 눈은 안 보여도 답답해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눈 얼마나 밝아집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거의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사역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거의 40대, 30대 후반, 40대가 되어서 종종 연락이 옵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하면요, 즐거운 대화가 있고 불편한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신앙생활 잘 하는지, 정말 20대 때 그 뜨겁게 찬양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때 그 믿음이 더 믿음의 눈이 밝아졌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요, 전화를 하면요,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지, 심지어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도 뭐가 문제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얼마나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자가용을 몰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성공했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눈은 밝아졌는데요, 믿음의 눈은 그 20대 때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던 그거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열심히 해봐봐, 두 주인 섬길 수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해라고 단정적으로 확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믿음의 눈은 당연하게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세상을 보고 남을 보는 거에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불행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 속에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이 다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준수가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같이 보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내랑 준수랑 둘이 앉아서 이제 제가 운전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떤 가수의 영상을 틀어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발성을 했고, 진성이고 가성이고 성대가 열렸고 닫혔고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음악에 관심이 참 많구나. 특히나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못 부르는 사람, 나는 이런 가수는 좋아, 난 저 가수는 별로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관심을 가진다고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발성을 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이 성대를 열었을까 닫았을까, 거기까지 관심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기타 소리를 들으면은 저 기타는 울림이 이런 게 좋아. 중저음이 울림이 정말 좋아. 저 기타는 이런 음악에 잘 어울리는 기타야.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눈이 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다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만 밝히지 마십시오. 그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등경 위에 불을 밝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밝히면 세상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대부분의 문제가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정답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에 대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제가 요즘 이제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의 심리학 강의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 다 풀어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저렇게 유효하게 해석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 습관인데요. 칭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 누군가 사랑하면요 배신당해서 마음 상처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요 2-3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를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도 나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진짜 별거를 다 실험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긍정적인 공동체가 있고요. 부정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한 사람에게 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아주 좋은 점과 잘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공동체, 부정적인 공동체에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공동체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다 돕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공동체는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안 퍼집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잘했는 거, 그 사람 애가 뭘 했대, 잘했대, 그 사람이 이번에 뭔가를 했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참 잘 되었대. 이런 이야기는요, 부정적인 공동체에서는 중간에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공동체는요, 부정적인 것이 차단이 되고 긍정적인 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참된 목적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지심리학에서 아동심리학이 있는데요. 아동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지 행복하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동심리학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둘 다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방치하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거의 못 바꾼답니다.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종종 하는 착각이 있는데 자녀들이 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잔소리 해가지고 자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때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단해서 바뀌는 거랍니다. 근데 부모들은 내가 이만큼 잔소리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바꾼 거야. 아닙니다. 사람은 경험 외에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질문하죠. 하나님이면은 그냥 사람들의 죄 딱 용서해주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혼자 부활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뭡니까?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잔소리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막 잘못한 거 이야기해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에 있어서 여러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잔소리만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도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온몸이 밝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밝은 게 뭐라고요? 내가 남들에게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밝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보게 되고 올바른 것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은 온전히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빛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가 자녀를 잘 양육한 겁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양육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아내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의 결과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통하여서 앞길을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기도와 멀어질 때, 예배와 멀어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모릅니다. 길 잃어버립니다. 밝히 보아야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두면 약해지고 결국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경 위에 둔다면 작게는 우리의 집을 밝히게 될 것이고 나를 밝히게 될 것이며 크게는 나의 자녀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많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만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화를 하신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대화 자체가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 겁니다. 그 대화 자체가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될 거고 그 대화 자체가 여러분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행복한 길을 그가 찾은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걸까요? 괴로워 죽겠는데 복음 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난은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이시면 말씀을 나누십시오. 내가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나눔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의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급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대화와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화를 할 때 그 빛은 숨겨지고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말씀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나누시고 자녀와 나누시고 이웃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요, 자기를 방어하는 본능이 생겨 있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고난은 외면하고 그냥 묻고 넘어가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나누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김형석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지금 연세가 105세입니다. 이분이 낸 책을 예전에 하나 읽었었고요. 최근에 책을 하나 더 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00년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분 이제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일 것 같으니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내가 평생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되느냐? 미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105세인데도 지금 강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50%의 장점과 50%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장점이 있고 드러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점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였지만 우리 안에 불순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두움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 오로지 내 길을 밝힐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등불을 숨기게 합니다. 말 아래에 두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높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격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불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눈이 밝습니까? 세상 사는 눈만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돈 번다라는 것에는 정말 밝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 답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게 하여 주셔서 겸비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